오늘은 주연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만남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받은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의 소망이요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시간과 활동 위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울 수련회를 통해 저희의 다음 세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장차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계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제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오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1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월 신앙 강좌로 드립니다. 1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찬양의 자리부터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정릉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며 오후 예배 때에는 신천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2026년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나인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사,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최창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요.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오산 미군 공군기지 군목으로 사역하시는 김찬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요. 청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2026년 전교인 민속놀이가 2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물을 후원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김규영 청장년 회장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2월 마지막 주일에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2월 14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여성교회 사업부에서 떡국떡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사항은 민옥자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는 주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김아라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영희 권사님, 정혜옥 권사님께서 온통케어 방문 요양센터를 개원합니다.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기업인 태건 BF에서 저소득층 난방비를 봉헌하셨습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 이천 북지방 사경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새벽과 저녁마다 이어지는 말씀의 자리를 위해 성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생일을 감사하며 계란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신 손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성북지방의 여성교회 첫 번째 개사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여성교회 및 남성교회 아가페위원회에서 주차로, 안내로, 저녁 식사로 귀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유진 권사님께서 성북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성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빛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무 유초동부에서는 지난 10일 토요일부터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부르타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총 5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저학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독서 토론을 통해 책 읽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주제에 따른 대화와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함께 독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일천권 독서법, 초등하루 한 번 책밥 독서법 저자인 전한나 작가가 벌써 3년째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청소년부는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예쁘죠? 청소년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겨울날 교육부의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릉의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세대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유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서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되고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험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셔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다.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며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넓지 못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넓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일인데 우리의 속이 좁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는,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린 그 가사 그대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됐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바로 그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고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첫 번째 종의 노래였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과연 첫 번째 종의 노래에는 우리가 되짚어본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두 번째 종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이제 좀 혼란을 겪곤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새번역, 새 한글 성경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은 다음 세대, 오늘 장로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서 정말 아이들 말로는 방방 뛰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이 성경을 의역한 것에 비해서 이 새 한글 성경은 직역의 원칙을 택하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 속의 화자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을 새 한글 성경을 펼쳐보면은요, 지금 이 대목을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누군가인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 자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대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식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는 아주 크게 커지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하는데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데, 혹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새한글 성경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면 화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언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욥기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화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예언자와 하나님이 교차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과 6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예언자는 별개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동일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요,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종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종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섬들을 향해서, 먼 곳 백성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먼 섬, 그리고 온 세상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생긴 자부심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은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자기가 외치는 말이 결코 무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질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날카롭게 벼린 화살촉과 같은 그런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그것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긍심과 책임감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는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촉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한마디 말 속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쓰러뜨릴 수도 있고 낙심한 누군가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늘 마음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생각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생각하면 종은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데요. 부족하기 그지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종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빛을 드러내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종의 노래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절의 앞부분인데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종이 고백하고 있는 솔직함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주의 종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노래했던 이 주의 종이 바로 이 4절에 이르러서는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는 것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니 이게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인가? 제가 화자를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뜻입니다. 혹시 1절부터 3절까지는 딴 사람이 얘기하고 4절은 이게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4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내가 바랬던 대로 다 되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꿈을 꾸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고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닐까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크건 작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크게 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알아줄까? 때때로 돌아오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다 보면 아니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의 종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낭패의 경험은 우리 낭패라는 말을 보면은요, 저게 일이 낭자에 일이 패자거든요. 근데 앞에 일이 낭자는요, 앞발이 길고 뒷발이 짧습니다. 근데 뒤에 저 일이 패자는요, 거꾸로. 뒤에 발이 길고 앞에 발이 짧습니다. 이 두 마리가 가다 보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낭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낭패라고 하는데요. 이런 낭패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평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둔 뒤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절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장담했던 베드로가 위기가 닥쳐오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대신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라도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거장에게도 좌절과 회의의 늪에 빠지는 순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수록 이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연 이 종은 어떻게 그 실패감과 좌절감, 회의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여서요. 4절은 맨 가운데가 됩니다. 그런데 위치만 가운데가 아니라 이 4절은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하기도 하고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상반절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반절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번역은 개역 개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역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저 한마디가 주의 종을 붙잡아 준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에도, 내가 한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나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에도 최종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이 실패처럼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래서 허무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에도 최종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실패, 좌절, 회의, 허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반응이 돌아와서 낙심이 들 때마다 이 주의 종이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자라고 여겨질 때에도 나를 판단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주의 종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좌절과 절망을 통과한 이 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정말 신비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든 믿음이든요, 어둠의 터널에서 쓰러지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어둠에 지면 어둠 속에 갇히지만 어둠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면 절망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선명하게,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때때로는 탄식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제발 앉을 수 없냐라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아버지께 애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이셔서 우리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바로 저 말씀인데요. 마음에 새길 겸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최종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준 사람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성전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막 세상에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 마음을 움직이셨을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들고요,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인데요. 역시 한번 우리 시므온의 심정이 돼서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가 성령께서 일러주셨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가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와 좌절, 상심과 무의미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면 오늘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빛을 드러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나의 빛을 드러내겠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어둠의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만나는 온갖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때로는 눈이 내리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날씨가 추워지는 고르지 못한 일기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길을 지키시고 친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셔서 주님께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든든한 반석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온 세상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정성을 들여 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참 고마운 일이어서 다시 한번 알립니다. 고양시에 있는 태건 BF라는 회사에서 우리 정릉 이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저희 교우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겨울 난방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는 어머니 장례를 모셨던 한순자 권사님, 민기롱 장로님 참여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은 인사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주보를 보다가 주보에 실린 글을 보고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뒤에 바로 이천으로 내려가서 이천 북지방 사경회에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주일이어서 오후 3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실패와 좌절, 낙심과 무의미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의 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고 잊으신 적 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